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전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힘써 섬기고 힘써 사랑하고 순종하고 계시는 우리 오전도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이분들의 수고에 머리를 숙여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는 오늘 11시 예배 후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이 1시에 103호실에서 모입니다. 유아 어린이 세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어린이 세례 대상이 되는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우리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과 함께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향동 전도대 매주 화요일 또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8일까지 모여지는 사랑의 나눔 여러분 헌금은 전액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 쓰고 또 복지관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자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하수 성도님, 편순희 성도님, 우리 지원이와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임하수 성도님, 편순희 성도님 오늘 오전도에 찬양도 같이 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동교회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오늘 행악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또 이름이 없는 한 행악자입니다. 한 행악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악을 행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행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를 만나볼 건데요. 이 강도를 한 행악자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한두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에서도 한 차례는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은 설교학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배우는 또 후배들이나 목사님들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부정적인 설교를 하라고 하시겠어요? 긍정적인 설교를 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을 설교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 가룟 유다를 설교하기보다는 누구를 설교하는 게 좋아요? 베드로를 설교하는 게 좋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두 명의 행악자가 나와요. 두 명의 행악자가. 그 두 명의 행악자 중에서 제가 그동안 누구를 설교했겠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그 행악자에 대해서 늘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그 행악자를 주목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불편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악자냐면 이 행악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행악자는 그 구원을 얻은 강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 행악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행악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십자가형에 처해서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느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고 있느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강도, 행악자라는 표현 속에서 로마가 정한 법에 따라서 그들은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반란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강도라는 말 속에 느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무언가를 빼앗았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 행악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또 이전에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방했다. 예수님을 비방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욕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적어도 동병상련의 어떤 마음이라도 조금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을 지금 욕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또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사람들과 또는 로마의 군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는 그가, 여러분, 왜 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가 욕하고 있는 내용,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비방하고 있냐면,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그러면 너와 나를, 우리를 좀 구원해 보시지 라고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비방과 조롱은 이 행악자, 이 한 강도가 아마 스스로 생각해낸 비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앞서의 내용을 보면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관리들의 그런 조롱에 섞인 내용이 바로 이런 비아냥거림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한 행악자도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관리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서 비방하고 있는 그 비방은 왜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했기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들에게 져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죽어가는 예수는 조롱의 대상이고 비방을 받아 마땅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민족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낫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핍으로부터서, 배고픔으로부터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이 행악자가 보기에도, 행악자가 생각하는 구원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구원은 여러분 뭡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로마로부터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행악자도 저 밑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더 많은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면 이 자리에서 아픈 사람 다 일어나 봐. 그래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그 아픈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어요. 나중엔 7,000명의 사람도 먹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낫게 하실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 참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다 낫고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길면 100년이고 그보다 짧은 인생 몇십 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떤 만족감이나 어떤 행복이나 어떤 평안함,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사역은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물론 빵을 주어야 합니다. 아픈 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피해 다니셔요, 사람들을.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다니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영생을 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 그걸 믿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표적 때문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사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까지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사탄이 늘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싸움의 본질은 다 여기에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너 이걸로 빵을 만들어 먹어봐. 너 배고프잖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의 표적과 너의 능력을 한 번에 드러내봐.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서 그 표적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표적을 나타내봐. 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얻게 해줄게. 사탄이 그와 같은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등을 돌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등을 돌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그들은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전혀 달랐거든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가룟 유다마저도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구원은 돈이었거든요. 풍요로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비방받고 계십니다. 그 비방의 원인도 여기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구원자라면서, 네가 메시아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평안함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은 조롱의 대상이 마땅하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좋은 책도 많이 쓰셔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에 나와서 제가 그 책을 자주 읽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간대요. 오늘날에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해요. 우상이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이 참신으로 섬겨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뭐냐, 그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의 세 번째 방법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식별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때맞추어 교회에 나가고 독실하게 믿는 교리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무진 애를 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실질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이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 신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여호와를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신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알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기도가 답을 얻지 못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다.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해서 슬픔과 절망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래,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진짜 주인은 아니다. 그러나 뭔가 얻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당신이 격렬하게 분노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진다면 그거야말로 바로 당신의 진짜 신일 것이다. 그때는 요나처럼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난다. 한 행악자는 지금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옆에서 아무 능력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감격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을 던져버리고 헛된 구원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분노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행악자가 있죠. 그 중에서 다른 한 사람, 제가 오늘 그 다른 한 사람,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나와요. 두 행악자가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욕하고 한 사람은 욕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욕을 하다가
이 또 한 사람의 사람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 사도의 전승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3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윗부분에 보면은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혔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두 명의 행악자가 예수님 옆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증오에 차서 여러분 원망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마도 다른 한 명의 행악자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었던 것 같다. 그 기도를 듣고 그 행악자는 돌이켰던 것 같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간에 그 행악자가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그 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행악자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40절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다른 한편의 그 행악자를 향하여서 꾸짖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너가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십자가형을 왜 받았느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야 될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방했던 다른 한편의 행악자의 모습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그는 분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비방할 수 있었느냐? 그는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반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자기 반성이.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부모를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무기력한 자기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이렇게 죽이는 로마에 대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쩌면 자기를 고발했던 사람들이나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 그 자기중심은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게 만들거든요. 자기중심은 자신의 모든 행동은 합당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면서 선한 것이 뭐고 악한 것이 뭐냐,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뭐냐,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요. 나한테 유익이면 선한 거예요. 나한테 유익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의 특징은 자기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여러분 욕하고 있는 이 행악자에게는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회개라고 말을 해요. 회개. 교회 가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죠.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걸 말해요.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반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악자, 이 강도는 자기 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왜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만 그렇느냐? 이 행악자 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행악자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학부 때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역사도 공부를 하고 책도 보고 또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의 역사나 삶을 또 보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독일인들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는 기념관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데, 그 기념관에 가면 그 600만 명의 죽임당한 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 가면은 그때 죽임당한 그 어린 아이들, 수없이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의 숫자를 하기 위해서 초를 가운데 켜놓고 그 촛불을 비춰가지고 유리를 수없이 만들었어요. 그 유리에 비치는 그 숫자만큼의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또 어린 아이들을 끌어안고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끌어안고 같이 사형장으로 끌려갔던 어떤 선생님,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뭐 형상도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 비참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슬픔에 분노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위로하기도 했는데, 지금 최근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 똑같이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들은 증오와 인종차별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에도 서슴지 않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한 일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이 악하고 저 사람은 나쁘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자기 반성을 외면한 역사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한편에 달려서, 예수님의 다른 한편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예수님에게 대해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의를 외친다고 하면서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자기 반성과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죄 지은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예수님에게 막 채근합니다. 이 사람 죽여야죠. 이 여자 죽여야죠. 맞죠? 예수님,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는 거 맞죠?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을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행악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교회는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목소리 높여서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여러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해야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을 받는 게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막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서 모든 교회에서 다 교회를 비판하는 비판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듣는 비판이래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상당히 공감해서, 제가 거쳐온 교회들마다, 저는 부교육자로 오랜 생활을 지내다 보니까 부목사의 위치에 있으면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소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셨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 목사님이 사랑이 없는 건지 너무도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죠.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모두가 행악자입니다. 오늘 반대편에 있는 한 행악자가 비판하고 있듯이, 그를 꾸짖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광신도가 되거나 위선자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광신도이거나 위선자예요. 2023년 4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편에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큰 소리 칠 만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이것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것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메말라 있던 곳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더 갖기 위하여 싸우던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삶의 공고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